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구절을 인용해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도록 했습니다. 즉 형식적이면서 모든 외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짓된 마술사나 교사들의 말을 듣고서 저들이 진리를 떠나거나 잘못된 진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견고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거짓된 무리들은 더 이상의 발전된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다 드러나게 되어서 거짓된 것임이 판명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사역 환경이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교훈과 행실, 및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추방된 것과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돌에 맞을 뻔한 일과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또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낸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반성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자신을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충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가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 거짓되고 악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나중에는 속게 되고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을 디모데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충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뒷받침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가르침과 바울로부터 줄곧 배워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움으로 믿었던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확신을 가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이 구원의 진리를 어려서부터 무엇을 통하여 지금 배웠다고 하나요? 성경을 통하여 접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디모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지혜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충성을 디모데가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상황에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장차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게 되어 이 어려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내어 구원에 이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르게 된 지혜는 대속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대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활에 이르는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숱한 고통이 나왔습니다. 어떤 순환들을 받게 되었나요? 세상의 죄에 대한 짐을 지시고 갈 어린 양임을 암사단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모의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곧 양을 떠나야 했고 타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며 가진 고난을 겪으며 핍박을 받아야 했고 조롱과 따돌림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했습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강경과 반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를 계속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여기저기 사방에서 다가와서 예수님을 따랐고 복음은 이웃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을 혹독하게 핍박할수록 더욱더 주변으로 확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는 충성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줄수록 주변의 유혹은 더욱 거세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부활에 이르는 충성을 위한 사역을 쉼없이 했을 때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는 충성은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라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요? 더욱더 확인되어졌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는 충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이르는 충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 이르고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부활의 믿음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충성의 믿음은 핍박과 박해를 이겨가게 했고 가든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충성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지혜로서 예수님이 충성을 다하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지혜입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충성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디모데는 흔들림 없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여가야 구원을 결국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는 지혜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는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이 충성이 부활에 이르는 지혜가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온 인류는 어떻게 됐나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모두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인류에 있는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한 대상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으켰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 믿음만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두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임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지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원칙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이 뒷받침되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고서는 믿음에 대한 실행동이 없이는 믿음에 대한 충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팎으로 사회 문명이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문명의 박달로 인하여 모든 분야가 우리들의 예상을 깨고 훨씬 더 빠르게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주변의 여러 신앙 공동체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리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지혜로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 믿고 충성을 다 오늘같이 앞으로도 보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보여주는 충성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도 그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하여 우리들이 이 생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생활이 곤란을 겪어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바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충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었던 모든 경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앞으로 디모데가 감당하고 겪어야 할 일이 순탄한 사역의 여정이 아님을 알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울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한 믿음을 우리 바울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충성으로는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로 구원에 이르는 충성으로 지혜를 알고 깨닫는다. 우리들 모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충성으로 오늘에 이른 것 같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만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오늘도 서나갈 수 있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